오늘은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오늘 제가 읽어드린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 유명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 내용도 아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들어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놓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달란트 비유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속에는 주인과 세 명의 종이 나오죠.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있었답니다. 무역하러 가는 상인인지 혹은 뭐 다른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주인은 재산이 상당했고 또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떠나기 전에 세 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뭐 그냥 하찮은 종들이 아니라 다른 종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유능하고 믿고 집안을 맡길 만한 세 사람을 부른 것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세 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역량에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죠. 우리가 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뭐 동전 한 입처럼 생각하지만 1달란트는 엄청난 양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받은 이 달란트는 푼돈 받은 게 아니라 사업을 하나 할 정도의 돈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씩을 맡기고 주인이 떠납니다. 그래서 주인이 떠난 다음에 근데 주인이 갈 때 내가 언제 올 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달 후에 오리라 혹은 2달 후에 오리라 기한을 정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도된 것인데 내가 언제까지 오겠다라고 말을 했다면 종들이 나름대로 잔꾀를 부릴 수도 있겠죠. 주인이 언제 온다고 하면은 그때 그럼 한 달 뒤면은 처음 한 주는 좀 설렁설렁하고 뭐 한 2주 지나서부터 뭘 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 사람은 이렇게 기한이 정해지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잔꾀를 부리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주인은 언제 올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종들은 사실은 큰 부담을 질 그런 임무를 다 받은 것이죠.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떠났습니다. 주인은 떠났고 나머지 세 종들이 나머지 자기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첫 번째 그 1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 3달란트 종, 세 명이 각기 다른 역량대로 달란트를 받았지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종잣돈 삼아서 어떤 일을 벌여서 나중에 자기가 받았던 것만큼의 수익을 올립니다. 즉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그리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근데 나머지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냥 받은 거를 갖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땅에 파묻어 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죠.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달란트를 받은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달란트란 말에서 탤런트란 말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TV에 나오는 인물 좋은 배우들을 TV에 출연한 사람들 탤런트라고 하죠. 영화 배우와 구별되게 특별히 브라운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탤런트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재능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남들과 다른 어떤 특출한 외모 그리고 남의 인생을 그럴듯하게 살아 보이는 연극적인 재능이 있었을 거죠. 그러니까 탤런트라는 직업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도 이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사람에게 없고 자기에게는 어떤 재능을 말하는데 요 세 사람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다 서로 다른 달란트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누가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양을 잡고 재려고 하죠.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그 세 종의 누구도 아무 달란트를 받지 않은 종은 없었다. 그러니까 최하 1달란트였다. 그리고 그 달란트 1달란트라는 건 엄청난 양이었다는 거죠. 푼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다 다르죠. 살아온 환경도 제각기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조건이 다를 겁니다. 달라서 어떤 분은 좀 유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고생하실 수도 있고, 또 과거는 그랬을지언정 그 형편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다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고유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뭐 달란트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반면에 다재다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팔방미인. 이거 시켜봐도 잘하고 저거 시켜봐도 잘하고 뭐 그냥 시키면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지만 그런 아주 특출난 여러 가지 것에 능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것을 잘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그 느릿느릿한 굼벵이도 몸을 둥그렇게 말아서 구르면은 지가 몸을 쓰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제 아래로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할 일이 다 누군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달란트는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보듯이 달란트는 뭐냐면 주인이 주는 의무예요. 어떤 일을 내가 없는 동안에 집안을 잘 다스리고 이것 가지고 뭔가를 해놔라 라고 맡기고 간 돈이란 말이죠. 그냥 저금하듯이 그냥 맡겨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해서 집을 잘 지키고 수익을 올려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교회학교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것에서 모으는 줄 알아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나중에 내가 맡긴 한 달란트 어디 있냐, 막 내가 맡긴 거 내놔라 할 때 혹시나 내가 잃어버리거나 그래 겁나가지고 주인님이 무서워서 땅에 파묻었다가 지금 드립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자, 저는 어린 시절에도 그게 그렇게 틀린 말 같지 않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달란트를 한 달란트 맡겼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손해본 거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평등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은 주인의 집에 거하면서 자기의 그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들 의탁하고 주인이 시킨 일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객식구로 와서 그냥 머물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냥 한 달란트 있다가 그냥 이렇게 줬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야, 이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비유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다. 어린 시절에도 이상하게 들었어요.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주종관계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거죠. 주인과 종은 다른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긴 거는 나중에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주인을 위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남겼잖아요.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모진 사람으로 무섭고 가진 거 잃어버릴까 걱정되었더라면 적어도 네가 뭘 머리를 써서 창의적으로 고생을 하고 뭘 만들어내는 게 어렵다면, 아니 이자놀이 하는 사람에게 빌려줘서 그냥 두기만 해도 그 사람이 이자놀이에서 원금과 이자를 너한테 줘서 나에게 이익이 생기는데 넌 그것도 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종으로서 주인에게 유익하려고 하는 유익한 행동을 하려는 생각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저 그냥 주인의 것을 그냥 원래 맡겼으니 그것만 주면 된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욕을 먹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말을 듣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달란트 나 없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달란트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사람은 다 누군가 뭔가 잘하는 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산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조리 있게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어도 그냥 한 자리에 잘 머물면서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재능이 남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서 어떻게 보면 오지랖 넓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남의 사정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가가서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음악의 재능이 있고 미술의 재능이 있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재능이 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활용을 안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을 하고자 생각을 잘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하찮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비하면 내가 별거 없는 거지. 달란트라고 하면은 뭔가 뭐 특출나게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달란트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런 보이는 달란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늘상 있는 것 같은 내 성격과도 같은 그런 것도 달란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내가 모를 때도 있어요. 내가 이제 누가 봐도 야, 너 이거 잘한다라고 누가 그냥 이렇게 빛나는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가 하면 흙이 묻어 있어가지고 씻어내야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감춘 달란트를 발견하려고 해야 혹은 그런 상황에 놓여야 발견이 돼요. 능동적으로 그 달란트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냥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게 무슨 달란트가 있는지 모르고 일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해본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첫 번째 대학에 가서 그 수업을 듣는데 탁과생들도 잔뜩 들어와 있는 곳에서 어떤 그 책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그런 과제를 또 맡았어요. 생전 처음 그 복잡한 이해도 잘 안 되는 책을 요약해가지고 그걸 앞에서 모르는 애들 앞에서 막 이제 말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질식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숨도 안 쉬고 계속해서 그 몇 페이지를 계속 얘기하는, 나중엔 산소 부족으로 막 휘청휘청했어요.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진짜 망했다, 그냥 처절한 아주 망한 심정으로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그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수업 시간에 그렇게 했고 수업과 별도로 그 수업을 진행하는 그 교수님하고 따로 모여서 소규모로 하는 그 또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무슨 책을 또 요약하는데 지난번에 실패가 있잖아요. 그때 숨도 못 쉬고 죽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뭐 선생님이 잘했다 못했다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많은 걸 어떻게 요약하지? 그러다가 혼자 생각한 겁니다. 그냥 보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문단을 내용이 바뀔 때 한 문단 들어가서 쓰잖아요. 문단이 바뀔 때 이건 내용이 바뀐다는, 학교 다닐 때 뭐 요약하라 뭐 숙제는 했지만 선생님이 별로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없는데 어쨌든 전체를 다 못한다면 요 한 문단에 있는 것만이라도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한번 읽어보고 거기다가 그냥 이런 소리 하는구나 싶다고 하는 거를 제 글 말로 적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문단씩 하는 거 쉽잖아요. 요만큼이니까 한 3-4문장 혹은 10문장. 그래서 그거를 다 쓴 다음에 나중에 그 문장들을 보고 그 문장을 하나로 압축할 수 있는 짧은 제목을 달아보고 그거를 이제 그 옮겨 썼어요. 저만 하더라도 제 대학 1학년에도 워드라는 걸 잘 못해가지고 손으로 일일이 썼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소제목을 붙이고 그 문장 하나 쓰고 소제목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가서 우리 세미나 할 때 뭐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눠줬죠. 나눠줬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죠. 야, 요약 정말 잘했다. 칭찬 처음 들었어요. 똑같은 과목을 들었는데 수업 시간에는 첫 시간은 완전히 망쳤는데 두 번째는 망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걸 이 힘든 걸 다 할까 그러다가 조그맣게 나눠서 하자 해가지고 그냥 이어 붙여가지고 했더니 이 내용을 누구든지 다 보게 잘해놨다. 그래서 한 번은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도 다른 거를 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노트 필기 같은 거 했을 때 빌려달라고 해서 카피해 주면은 친구들이 굉장히 쉬웠다고.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우리 과의 복사꽃이 됐어요. 복사해 주는 꽃, 복사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노트를 이렇게 나눠줘. 탁과생이 빌려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내가 좀 할 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죠. 완전히 첫 번째 죽을 쓰고서 나는 그거 못하는 사람이야. 학교 다닐 때도 국어 시간 재미 하나도 없었고 뭐 1문단, 2문단 뭐 요약하라는 거 선생님이 하라고 했는데 마지못해서 전과 베낀 게 다 했는데 대학에 가니까 참고서도 없고 그냥 하라는 거니까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망치고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되니까 그냥 앉아서 했던 게 먹힌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잘한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능동적으로 자기가 찾으려고 해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 내몰려서 내가 살아남으려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달란트 외에 감춰진 달란트가 숨은 달란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걸 사용할 환경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게 드러나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사람은 극한에 처하면 자기 초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달란트가 있다. 여러분의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 나는 달란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발견을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해보면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모를 수 있어요. 그 며칠 전에 보니까 북유럽의 어떤 나라 여인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366일 동안 매일 마라톤 코스를 달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2.19를 한 번 달리는 것도 몇 달 연습해서 한 번 뛰는 건데 이 여성은 365일 1년 내내 뛰고 그날 1년을 뛰고 1월 1일까지 뛰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랐단 말이죠. 몸이 아프면 진통제 먹고 어떻게든 뛰었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한 것도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오래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마라톤을 하루도 쉬지 않고 날씨도 굳을 때도 있고 몸도 안 좋을 때 있는데 매일 뛴다는 거 정말 아무나 못할 일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해냈다는 거죠. 그것도 50세 중반이 넘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도 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걸요? 근데 해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있을지 몰라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많죠. 하지만 나이가 많은 나에게도 무슨 재능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그것이 재능인 줄 모르고 그냥 나의 일부처럼 여겨져서 몰랐지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걸 잘하네? 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만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도 잘 사용하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재능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양상이 다를 뿐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인은 갈 때 근데 희한하게 자기가 언제 올지 날짜를 못 박지 않고 갔다 그랬죠.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반드시 왔어요. 와가지고 나중에 새 종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세매해 봤다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 인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언제 서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나를 부르실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살게 될지 모른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만약 알게 되면 시계 보면서 이제 며칠 남았네? 맨날 무슨 D- 뭐 이러면서 그날 생각하겠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좋은 거예요. 알면서 맨날 그 날짜나 세고 산다면 얼마나 삶이 좀 이상해지겠어요.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좋은 건데, 근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모르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언제 온다고 못 박지 않고 갔으니까. 근데 분명히 왔잖아요. 우리의 태어난 날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가는 거 아니고 다른 거예요. 제가 운동하는 데서 만난 어떤 90세 되시는 분은
그 어느 날 운동하러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90세가 돼서 우리 축하한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 잠자는 것도 아깝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혼잣말로. 그러니까 자기가 90세가 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최근에 운동을 안 하러 오셔서 아, 연세가 많이 있어서 못 오시나 했더니 자기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딸 병구안하고 있대요. 자기 딸이 훨씬 어릴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근데 딸이 먼저 아파가지고 그 90세 된 아버지가 딸 병 수발 듣느라고 운동 못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모르는 거예요. 먼저 젊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고 늙었다고 먼저 가는 거 아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게 하셨어요. 모르게 하셨으니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냥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해는 내일 뜨지만 내가 내일 눈 뜰지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고 며칠 전 새벽기도 때 제가 그랬죠. 해는 내일 뜨겠지만 내가 눈을 아침에 뜨게 될 거는 누구도 장담 못한다. 그거는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어제도 미국의 비행기 사고 보셨죠? 그 우리나라 한인계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2명도 타고 있었고 코치도 타고 있었고 너무 안타깝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만 그래도 우리 뭐 피가 섞였다고 어릴 때 입양 가가지고 좋은 부모 만나서 정말 달란트가 있어서 미국 국가대표 자격이 거의 확실되고 그렇게 하는 아이 그리고 또 그 이민간 그 부모에게서 이제 온갖 훈련을 받으면서 꿈에 부풀어서 대회 참석하려고 가다가 그게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군용 헬기가 부딪혀서 그 많은 하늘이 있는데 하필이면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참 희한한 일일 것 같은데 그런 일도 생기는 거죠. 정말 안타깝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한 거. 거기에 저는 달란트보다도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고 하고 간 게 더 이 비유에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게 하고 갔다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지 모릅니다. 유한합니다. 유한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잊고 살지만 그러나 유한합니다. 누구도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를 잘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정말 못하는 게 그건데 그냥 다른 거는 아끼면서도 수돗물 하나, 기름 한 방울, 콩나물 한 단의 가격도 깎고 조금이라도 싼 걸 검색하면서 막 그러지만 시간을 아낄 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로도 대신될 수 있는 게 아닌데 다른 건 아끼려고 하면서도 정말 시간을 아낄 줄 몰라요. 때로 물질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희생시킬 때가 많습니다.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돈이 많으면 된다고 사람들은 시간을 희생시키죠. 부자는 돈으로 시간을 사고 거지는 시간으로 돈을 산다. 그겁니다. 너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시간을 돈 버는 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있는 사람은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누군가 돈 주고 맡기고 자기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부자인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돈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에게나 공평하잖아요. 그 시간을 가지고 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라는 걸 그런 일에만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조금 덜 가져도 그 시간을 아껴가지고 내가 정말로 가치 있고 유의미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콩나물이 50원 비싸다고 식피를 걸어가서 사오는 건 미련한 짓이에요. 더 비싸도 콩나물 좀 비싸게 주고 내가 10kg 걸어갈 체력을 아껴서 딴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좀 이렇게 그런 건 아끼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시간이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밑빠진 그 봉지 속에 있는 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도 있고 제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배움의 시간이죠. 배우는 데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모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토대는 사가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서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본 그 어떤 만화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공상과학 만화 영화인데 우주 괴물이 지구에 와서 사람들 막 죽이고 막 이제 행패를 부리니까 지구에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를 파괴하기 위한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총을 만들었는데 그 총이 그 한 도시의 전력을 다 끌어다 써서 쏘는데 시간이 걸리고 몇 발 못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 괴물이 나타났는데 정확히 한 급소를 맞춰야 그 괴물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준비를 해가지고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 그 로봇에 타가지고 그 총을 겨누고서 저격 자세로 엎드려서 그 괴물이 나타날 때 쐈죠. 쐈는데 하필이면 조금 빗나가가지고 이 괴물이 파괴 안 되고 괴물이 금세 회복되더니만 역으로 이상한 광선을 쏴가지고 산 하나가 날아가고 총을 쏘려고 하는 주인공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은 딴 로버트가 나타나서 그 총을 쏘려고 했던 로버트를 막습니다. 앞에서 무슨 방패를 들었는데 그 방패를 들었는데 방패에 코팅이 돼 있는데 그게 점점 녹아드는 거예요. 그 괴물이 쏘는 그 광선이 너무 세가지고 막 녹아드는 거예요. 지글지글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이에 그 주인공 로버트는 다시 전력을 끌어모아서 마지막 한 발을 쏘기 위해서 이제 충전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충전이 되기 직전 이제 앞을 가로막았던 그 로버트의 그 방패는 거의 사그라지고 이제 로버트의 팔이 녹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로버트가 녹아나가기 직전에 주인공이 이제 주인공이니까 마지막 탁 쏴가지고 급소를 맞춰서 우주 괴물은 사라지고 이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방패를 들고 그 앞을 뛰어들어서 팔이 녹아나가면서 막았던 그 로봇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그 주인공의 엄마의 영혼이 들어간 복제 인간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앞에서 방패가 돼서 녹아나가는데 팔이 녹아나가는데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화 영화를 보면서 찡했어요. 저게 부모지. 모든 부모가 저렇지. 자식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버텨주는 게 부모라는 거죠. 자기 막 방패가 녹아나가고 팔이 지글지글 녹으면서 이제 그 로봇은 거의 파괴가 돼가지고 너덜너덜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막 거의 그 타버린 것을 급히 이제 주인공 로봇에 탄 주인공이 뛰어내려가지고 그 탑승 자기 어머니의 영혼이 들어간 줄은 모르지만 어쨌든 복제인간 살리려고 손이 뒤면서 그 조종석을 열어가지고 살리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그 부모가 자식이 해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자식된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뭘 듣게 되냐면은 그 부모라고 하는 그 방패가 언제까지나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좀 생각하고 자기가 그 더 우주 괴물과 같은 악한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부모가 버텨주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방패는 언젠가는 녹아버리고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그 방패가 녹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충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부술 수 있는 그거를 준비하는 게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진 학창시절인 거죠. 근데 그 시간을 그냥 허무하게 보낸다면 언젠가는 그 괴물이 발사하는 것 같은 직사광선을 자기 온몸으로 맞이할 때가 오는 거죠. 그러기 전에 힘을 비축하라고 그걸 쓰러뜨리라고 부모는 팔이 녹아나가면서도 앞에 서는 거죠.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걸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지금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을 때가 오고 들리는 것이 안 들릴 때도 오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소화 못 시킬 때도 오는 거예요. 내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오르막길을 언젠가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부지런히 할 수 있을 때 해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헌신도 젊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안 시켜줘요. 안 불러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해마다 그 연말에 미리 짜놓습니다. 대표 기도를 이제 1년치 리스트를 짜가지고 하면은 표로 나가서 다 보게 돼요. 그러면 처음 번째 가안을 보면은 이제 전화가 와요. 부목사실에 막 전화가 막 여기서 와요. 주로 내용은 뭐냐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저기 못한다고. 그래서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재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좀 제가 이해가 돼요. 못한다고 하신 분들의 무릎이 아파서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요 재단에 세 칸 올라오는 게 힘든 거예요. 젊을 때는 가능했지만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이 세 칸 얼마든지 공원에 운동까지 가시는데 못하겠다고. 그래서 왜 못하시냐고 그랬더니 많이 했대요. 이전에 대표 기도를 많이 했대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여기 나와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습게 여기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문제지만 할 수 있는데, 근데 언젠가는요 그분들에게 부탁도 안 해요. 부목사들이. 왜냐하면 저분 못해. 아예 제껴놓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취급 받는 것보다는 할 수 있을 때 불러줄 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저분은 그거 못할 거야라고 제껴지는 인생보다는 할 수 있으니까 부탁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를 찾아준다는 게. 언젠가는 아무도 안 찾아줄 텐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못하게 되고 아무도 안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학생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받을 수 있지만 놓칠 수도 있어요. 허망한 일로, 별로 의미 없는 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들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겁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힘들 것이고 몇 배나 대가,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좀 고생하며 살면 되니까. 뭐 그렇게 사는 게 괜찮으면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뭐 직업에 귀천은 없으니까 좀 더 힘들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도 한 세상 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는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사는 내 인생은 대충 하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찬송해야 되고, 찬송을 부를 때도 여러분 열심히 찬송하실, 목성이 나올 때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저는 찬송을 크게 부른 사람 아니었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청 찬송을 아주 크게 부르기로 담임 목사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왜 크게 불렀는지 아세요? 딴 부목사님들이 크게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나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했어요. 저는 장남이라서 형제들 가운데 뭔가 이제 어디 다른 부목사님 있어도 저보다 어리거나 누가 안 하면은 나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 꼭 하거든요. 나라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새벽 기도 때 다른 부목사님들이 잠바 입고 와도 저는 혹시나 몰라서 수석 아닐 때도 양복을 꼭 입고 나왔어요. 정말 그런 일이 한 번 터지더라고요. 그날을 위해서 항상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있고요. 여러분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주인님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여러분 무의미하게 사용하시는 게 제일 나쁘고요. 그 다음에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고요. 가장 최상의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답고도 고상한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삶을 목표로 사시길 바랍니다. 한 세상 한 번 왔다 가는데 그냥 기억되지도 않는 삶, 혹은 나쁘게 기억되는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머물렀던 자리에서 은은히 여러분의 좋은 향기가 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쉬워하는 삶, 시원하다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생각나라고 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들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아는 지인들 앞에서 기억되는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삶, 너는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면 그보다 더할 나이는 없겠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맨날 후회합니다. 시간을 선용하지 못해서. 후회하는데, 후회하지만 후회는 후회하는 거고 그러지 말자고 우리 같이 정신 차리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찾아내시기 바라고, 있는 걸 알아챘다면 그것을 유의미한 일에,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일에 사용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젊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여기 앉아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여러분만 할 때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보다 더 건강할 때도 있었고 더 똑똑한 때가 있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젊음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찾아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2월 이제 됐죠? 벌써 1월은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의 달력에서 제가 어저께 사무실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달력들을 1월 달력을 찢어내면서 그 마음이 좀 아파요. 1월은 지나갔구나. 이거 다시 내 손에 없는 거죠. 이제 나머지 11장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11장의 시간 너머를 오래 사시길 바라고 또 한 달 한 달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또 언젠가 찾아오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타인을 유익하게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광연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